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8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위기에 빠지고 또 환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내가 믿음대로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한때 잘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이 사돈 관계를 맺고 그를 의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고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믿음으로 살고자 다시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사밧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러 쳐들어옵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유다 백성들은 막아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자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자 가장 먼저 든 것은 뭐냐면 여호사밧이 두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맞닥뜨리면 가장 먼저 나에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현상은 바로 두려운 마음입니다. 자, 왜 이 여호사밧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는지는 11절 말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연합군이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냥 이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만 그냥 받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 이 땅입니다. 남유다 땅입니다. 이 모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낸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 내쫓아버리고 이 연합군이 뭡니까? 이 땅을 차지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몰아내어버리고 그들이 여기서 뭡니까? 정착하겠다는 겁니다. 다 뺏기는 겁니다. 그냥 얼마 그냥 조공조공 바치고 그냥 그렇게 눈치 보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죽임을 당하거나 다 쫓김을 당하거나. 그래서 요사밧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건 항복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뭡니까? 죽거나 쫓겨나거나. 그래서 요사밧이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죽음 앞에 다다른 겁니다.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면, 죽음의 문제 앞에 서면요, 사람이 두려움의 마음이 분명히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요사밧이 어떤 때였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입니다. 한때 실수는 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바로 서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자 노력했을 때에 그때에 위기가 닥쳤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0년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끊어야 될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끊어내고 내가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위기를 허락하실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 자녀가 문제가 일어나고 왜 우리 사업장에 문제가 일어나고 왜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내 몸이 병이 들고 왜 어려움이 들고 왜 사고가 닥치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가? 여호사밧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24절, 25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연합군들이. 그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가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은 사람이 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가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25절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갔더니 전리품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갔다가 전리품을 다 이제 들고 싣고 그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또 남았다는 거예요. 오후에 또 갔습니다. 가서 또 가져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걸 며칠을 했다고? 3일을 했다는 겁니다. 3일 동안 너무나 그 전리품이 많아가지고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3일 동안 계속해서 그걸 실어 날랐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리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챙기게 됩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주위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주위에 이 남유다를 유다 나라를 침공하려는 나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몰살하는 모습을 보고는 다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볼 생각을 엄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무엇이 있었다? 태평하였다. 그 이후에 너무 뭡니까? 너무나 큰 은혜가 임하여서 주위 나라들이 얼씬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땅에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궁금증이 이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도대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길래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어떻게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다 챙길 수 있었으며, 그리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가? 우리도 믿음 가운데 나가고자 할 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가?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뭡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업타가 태평성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사밧이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에 거슬러 우리가 지난 시간을 살펴보았지요. 18장과 19장을 보시면 여호사밧의 실수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 여호사밧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과 연합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해서 사돈지간을 맺지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남유다는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많이 없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꾀를 하나 낸 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좀 지파가 많아요. 인구도 많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또 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사돈지간을 맺으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북이스라엘이 도와줄 것이고, 그러면 주위 나라들이 침공해 오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사돈 관계를 맺는데,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과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은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맺었고,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 아합 왕의 꾀에 넘어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는 뭡니까? 죽다 살아나게 됩니다. 겨우 목숨만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는 내가 그때 전쟁에서 내가 북이스라엘을 의지하고 내가 아합 왕을 의지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됐는가를 분명히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더 큰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번에 목숨이 총각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 빠졌지만, 그런 위기에 빠졌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아합 왕을 바라보고, 내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했을 때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그가 뼈저리게 느끼고 난 뒤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다른 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면 내가 그때 왜 그런 짓을 했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판단했지? 이렇게 생각하듯이 여러분들이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여호사밧은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분명한 판단력이 생겼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실패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돌이키고 깨달으면 이것은 뭡니까? 나에게 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요, 평소에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두려움이 닥치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걸 평소에 자기가 믿음으로 단련한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고, 위기가 없다고, 고난이 없다고 여러분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뭘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단련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나중에 위기가 딱 닥치면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바라보지 않으면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돈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권력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난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닥치게 되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판단력이 흐려지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시편 46편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에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힘이 있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오직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 걱정이 들었을 때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먼저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보시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바라보고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뭘 합니까? 간구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 기도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군인들을 모으고요. 그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군인들을 어떻게 됩니까? 잘 먹여야 됩니다. 그때는 무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무기가 발달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무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잘 먹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유지를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 군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굶겼습니다. 금식을 시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서 잘 먹고 튼튼해서 나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내어놓는 겁니다. 생명을 맡겨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께 맡겨놓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위기에는요, 위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위기 때는 위대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맞으셨습니까? 위대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기도하시지만 위기 때는 뭡니까? 더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위기 때는 위대한 기도를 드린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5절. 왜 우리가 위기 때 기도해야 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건져주겠다. 그러면 네가 영화롭게 될 거야. 오히려 뭡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고 환난 날이 뭡니까? 영화로운 날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사밧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날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군인들에게 금식을 시킵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기도입니다. 위기 때에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비결은요. 여호사밧은 첫 번째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참 여호사밧이 대단한 것이 이 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토요일마다 제가 상담 치유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다니면서 얼마 전에 저희 같이 이렇게 다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그 목사님과 제가 이제 짝이 되어가지고 서로 이제 치유하면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이제 조가 되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8년 동안 부산에 있는 큰 병원에서 원목으로 8년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무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쫓겨나신 거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하루는 병원장님과 그 이사장님이 불러서 갔더니 이제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왜 해고를 당해야 됩니까? 물어보았더니 병원에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병원에. 적자가 나서 병원이 힘드니까 좀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자기가 억울하지 않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에 적자가 났는데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목사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제 때문입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기도가 적어서 지금 적자가 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로 해임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목사님 사례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임된다고 병원이 흑자로 돌아설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기도를 적게 해서 병원에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화병이 생기신 거예요. 저하고 이제 그 마음치유, 상담치유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 병원이 지금 적자가 생겼습니다. 적자가 났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나 혼자 책임이냐는 거예요. 병원장 책임도 있을 거고 이사장 책임도 있을 거고 의료진의 책임도 있을 거고 간호사들 책임도 있을 거고요. 직원들도 있을 거고 여러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이지 왜 그 책임이 나만 져야 되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남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세워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 병원에 지금 적자가 났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화살이 올까요? 병원장이나 아니면 이사장에게 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올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병원에서 제일 약한 사람을 하나 골라서 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왔어 하고 그렇게 쉽게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듭니까? 남편은요, 저 아내 때문이야. 아내는 무슨 생각 듭니까? 저 남편 때문이야. 자녀들은 무슨 생각 듭니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래. 그리고 부모님은 뭡니까? 내 뱃속에 무슨 저런 자식이 나와서 저 자녀 때문에 내가 골치 아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 왜 이래 됐을까? 이 남편 만나서, 이 아내 만나서, 이 부모 만나서, 내가 여기에 태어나서. 직장에서도 모두 다 뭡니까? 직원들은 사장 탓하고 사장은 직원 탓합니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다 대통령 탓하지요. 무언가 뭡니까?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뭡니까? 그걸 내 책임이 아닌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저 집사 때문이야. 저 성도 때문,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이것은 어떤 일만 발생되느냐?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면요.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닥쳤을 때에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뭘 했습니까?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세워서 여호와를 찬송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자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군인들을 다 금식을 시킵니다. 전투력을 완전히 그냥 뭡니까?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레위 사람들, 제사 드리는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을 시키고요. 그리고 성가대를 모집해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앞에 나가는데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지게 생겼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마나 열세입니다. 지게 되면 모두 다 이 땅을 다 떠나든지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했다. 여러분,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백성이 왕이 덕이 없어서 저래, 믿음이 없어서 저래, 그러면서 욕한 것이 아니라, 전가시킨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저 백성들이 제대로 나라를 못 지켜서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운 것이 아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의논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지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며 뭘 했습니까? 감사했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입니다. 위기 가운데 여러분은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십니까? 아니면 힘을 합하여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호사밧이 이 위기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서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가 뭘 했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가 닥친 걸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닥친 것 감사합니다. 사고 당한 것 감사하고 부도난 것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 감사하고 내가 병이 난 것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문제 생긴 것 감사하고 남편 문제 감사하고 오히려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적군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의 이 지혜를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셔야 됩니다. 위기는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위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위기는요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때입니다. 또 하나 위기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위기를 닥친다고 위기를 만난다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는요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드려도 기도는 좋은 기도지만 위기 때 드리는 기도는 더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요 그 기도는 위대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뭡니까?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위장된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빠진 분들 계십니까?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고 위대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